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신 그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시고 이 교회를 몸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주님, 이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으며 이 연합 가운데 우리를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신비의 그 놀라운 비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이 교만한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탄식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이 혈기와 분노와 정말 감정에 눌러붙은 찌꺼기까지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한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교만한 자아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주님 이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깨끗이 태운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소멸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와 또 미스바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 가운데 원장님과 또 이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목사님과 또 우리 기도 원장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기도의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순천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저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이 일하게 하시고 이곳에 더 많은 주의 기도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주의 일꾼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월에 목사님께서 또 인도 땅 가운데 선교를 나아가시는데 그 땅 밟을 때 정말 밟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그 모든 우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만나는 영혼들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인도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믿는 자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함께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자 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인도교회가 일어나 정말 인도를 살리며 또 인도교회가 열방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목사님의 이 선교 사명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나아갈 때 소유물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나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나 함께 분깃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의 불화살을 쏘아 올릴 때 그것이 성령의 불화살이 되어서 목사님의 사역과 연합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적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미스바 기도원이 그렇게 선교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곳에 더 큰 부흥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허강만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이론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이 거룩한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 말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 올립니다. 아멘. 2026년 2월 15일 설 명절 주일날 예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만 높이 올라가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는 앞떨기 가운데서 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선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한 자가 곧 이분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장에서 먹는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강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와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니 너희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높고 왕과 뒤에 하늘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주보 보시고 지난주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주보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짧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자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고 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깊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7장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해가지고 줄거리식으로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참 우리가 유심히 보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 예체물을 올려지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보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줄거리식으로 함축적으로 말을 하더니 끝부분에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결정적인 것은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이렇게 밀고 갔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 반복해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또 긋고 또 색깔도 칠하고 우리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거 모세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가 왜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했는지 바울도 그랬었어요.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게 나에겐 전혀 번거롭지 않다. 힘들지 않다.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아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에 대한 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진지하게 아멘 아멘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생명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저거 들었는데 저거 알고 있는데 저거 한 1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저도 그랬으니까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똑같은 말을 듣는 게 이게 안전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곁길로 안 나가려면 딱 한 가지만 고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에게만 항상 머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쓰더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액션을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냥 이 모든 상을 보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이 장면을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지난 신앙생활 여정을 쭉 돌아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은 낙원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1세대들, S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오직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S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평, 불만을
엄청나게 토해내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 원망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대책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은 원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왜 내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흩어져 죽었어요. 에세대 다 흩어져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에페론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들은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다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상 새 사람을 대표하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례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의연함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의연함이 있고 그리고 입이 무거워요. 그 사람들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입이 무겁고 그리고 앞에 하여간 눈이 까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들은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깊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례 단계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럴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스데반은 이미 옛사람에 대한 문제가 끝난 거예요.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그 안에 옛사람, 곧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요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푹푹 참으로 찌르고 가시로 찔러도 이 스데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자들의 표현. 이게 안에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푹 찔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체험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복습해 봅시다. 잠깐 짧게.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의 뼈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선. 지피지기 백전백선. 고사성어인데 나를 알고 적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전사들, 용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를 했어요. 전사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용사요 전사면 자녀된 우리들도 당연히 용사요 전사면 우리의 정체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용사로 전사로 사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숙명이에요. 숙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영적 전쟁하다가는 실패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무엇인지 이놈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 생활 가운데
내 범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뭘 잊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한테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여 끊임없이 거의 이 단어는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다 그쳤어요. 예수님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무라듯이 해서 그 어조가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인생 삶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장차 다윗의 왕족의 그 서열 1위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가를 세울 메시아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면 좌우에 서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릴 수밖에 없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들어 버려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체험적으로 말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수가 멀리 있고 주위에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원수에 대해서 대놓고 말씀하신 부분이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70명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뱀과 정갈을 밟아 뭉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뱀과 정갈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드러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항목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인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그 6장에서는 신기하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 단계를 이미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전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만을 바울 사도가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세계에 대해서 눈들이 깊어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빨리 따라옵시다. 1장 4,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선포를 했습니다. 5절에 이 경계의 목적은 첫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언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엄청 예를 썼어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 성숙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영어 성경 또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영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에 속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걸 직역하게 되면 영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이 두 부류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 단계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단계가 뭔지 알겠죠? 그 밑에 쭉 구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분쟁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무슨 말이죠? 어떤 죄성의 어떠함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울이 이렇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양심만이 진짜 선한 양심이에요. 인간의 선한 양심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과 장성한 어른들이 품고 있는 양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도 깊어지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심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란 이 단어를 바울 사도는 감정에 속한 단어로 설명을 안 했어요. 우리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에 대한 의미로만 풀어놨어요. 우리 국어 사전들을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감정에 대한 측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인 믿음의 실현 고백에 대한 측면에서 사랑을 설명을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래 참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아멘. 아멘.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반드시 새겨주고 회복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체험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란 이 단어를 하나의 물리적인 의미로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딱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벌써 그 사람에게 끌려가 있어요. 늘 생각하고 마음에서 그리워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전화도 걸고 그러다가 약속을 잡아서 얼굴을 보고 만나고 손을 붙들고 나중에 반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이게 사랑의 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 합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곧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영적 결합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을 지금 세 번째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좀 원어적인 것은 저번에 살펴봤었고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가 바로 또 넘어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너무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찬 경륜이 대체 무엇일까?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곧 우리 소유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먼저 딱 선포하면서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이제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4, 5절을 요약을 하면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럼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 성도들이나 남자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계신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이는 거둬주시는 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7절에 가서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하나님의 또다시 기쁘심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쁘심. 이 기쁨이라는 것은 즐겁다는 감정의 상태하고 차원이 달라요. 기쁘다는 것은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막 들떠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기쁘심을 갖고 지금 이런 애정, 이런 경륜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삼일째 하나님이 동실동실 춤을 추시면서 좀 이런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하는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셨다. 대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때같이 하는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통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한 의미는 곧 사랑이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 할렐루야. 위에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사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음의 통일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12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좀 더 때같이 하는 경륜을 또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로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 자체가 영광의 찬송 덩어리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송만 부르는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 영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광의 찬송 그 덩어리 자체가 되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의 기업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히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요약하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은 바울은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낙원에 가가지고 바울이 보고 들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비밀스러운 것을 보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고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몸에다 뭘 줬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이것이 세 번 떠나기를 주께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대체 바울이 보고 들은 게 무엇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가 낙원에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걸 좀 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20절에서 이 21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게 눈으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옥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낙원에 가서 배웠는데 그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몸은 신부된 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신부된 그 발 아래 온 우주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한 걸 이걸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뼈에 새겨져요. 그날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자들로 수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설명하는지 봅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하고 또 똑같아요. 이 바울이 보았던 이 내용이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만유를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할렐루야.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내용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라는 말을 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아멘. 몸은 예수님의 충만히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신부단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깐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딱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다. 할렐루야. 아멘. 곧 하와는 곧 아담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부단장이라는 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담의 요소로만 아담 꽃으로 꽉 찬 게 아담의 뼈와 살로 꽉 찬 게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절대 우리 관심 갖지도 말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 너무나도 배드물길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WCC, WA, NCCK 다 할 거예요. 또 로잔 대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안타깝게 정체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들 다 내모를 안 돼요. 정체의 영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념들이에요. 정치 이념들이 양쪽 다 이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탄의 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진보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에요. 절대 정치적인 단어를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돼요. 벌써 그 사람 속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도의 물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 영통을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차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미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시대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 두 번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미 사도시대 때 마지막 때는 시작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 이미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장점 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속고 있어요. 성도들을 다 지금 거짓말을 먹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사도시대 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몸뚱아리를 옮겨 타면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금 이 온 지구상에 좀 퍼져가고 있어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 WCC, 이 영적 배드 물결들 뒤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치 영을 통해서 한국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항상 깨어서 신부단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뼈와 살 외에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신부 단장 완성 안 돼요. 영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에 가지고 바울이 또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의 경륜, 할렐루야. 또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에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4절에 가가지고 바울이 또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그분의 신부이고 신부된 그 발 아래 온 우주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에 가서는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에 새겨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8절에 가서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적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경륜을 말하다니 9절에 가서는 바울이 비밀의 경륜에서 경륜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라 그랬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의 경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륜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같은 의미의 얘기.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땅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초동 학문이라는 건 인본주의의 학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11절에서 뭐라고 하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어서 안달거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돌을 던진 그 핍박 속에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신부단장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곧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 근데 골로새서 3장에 가게 되면 육적 몸을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육적 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 간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비밀의 경륜을 9절에 대해서 딱 선포를 하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을 하면서 또 4장에 쭉 넘어가서 설명을 세세하게 하다가 5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경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합일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 웨딩홀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스도 할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신부단장 하다 보면 영직을 가다 보면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 속에서부터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원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로마서 6장 7장에 보시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8장 1절에 가서는 그것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6절에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몸. 그리고 죄의 법, 또 사망의 법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모델 옛사람이 전체 실체를 분별하고 분리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 감정이 대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 옛사람의 감정인지 이걸 분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요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을 벗겨내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옛사람이 정체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이게 올 거예요. 갈수록 빙산에 1조각이 불과했구나. 내가 안다고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구나. 제가 그랬어요. 앞에 빙산 보이죠? 빙산을 보면 딱 그래요. 이제까지 나를 깨닫고 알고 있었던 이 지식들이 정말 빙산의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이 뜨이시길. 할렐루야. 아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어려움이 경고한 짐의 두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나중에 이것은 옛사람에 대한 문제고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와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그때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노아가 나오면 이스라엘과 치마를 둘렀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숨었어요. 숲을 속에. 이게 엄청난 저에게 있으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 선악을 알게는 이 나무의 열매 능력이 뭐였었냐면 결국 제가 개인적인 체험적으로 하면 교만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특히 지식에 대한 교만. 제가 20대 때 영적인 서적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특히 워치만녀와 연관된 영적인 서적들을 너무 많이 봐버려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은 그냥 스캔을 자꾸 하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저 상태구나. 아,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네.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느라고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성경을 못 읽게 하시고 영적인 서적도 한 20년 동안에 읽은 건수를 이 5손가락도 안 돼요. 아, 못 읽게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1년에 한 번 읽으면 간신히 읽을 정도로 지식에 대한 문제를 나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한반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래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의 능력, 원수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뱀과 정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림? 누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지 너무 잘 그려놨어요. 너무 잘 그려놨어요. 그렇죠? 뱀이 이 선악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 열매의 능력이 결국은 이 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딱 쳐다보면 스캔하는 거 있죠. 서로. 아, 너 그렇구나. 상대방을 파악하면서 싹 훑어봐.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이게 뱀과 정갈들의 활동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아, 내가 지금 뱀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퇴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처리하기까지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20년 동안 맨날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원수의 이 능력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은 이 선악과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숲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 거기 안에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속에. 사람들 만나면 쿡쿡 찔러.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런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 내 마음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고 있는 거야. 영혼들을.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많아. 가시나무. 지금 내 과거를 지금 다 까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뭐 이게 뭐냐면은 시띠나무야. 시띠나무. 이게 조각목인데 시띠나무인데 광야나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게 시띠나무예요. 이 녀석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아주 멀리 뻗었어요. 살려고 생존하려고 뿌리를 그렇게 깊게 뻗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이리저리 꾸불꾸불 막 자라요. 백향목조는 일자로 자라지 못해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나무가. 근데 성경은 사람을 나무라 그랬어요. 또는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나무가 결국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 성막 안에 사용됐던 나무가 이 나무였어요. 이 시띠나무. 이걸 조각목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각목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옆에 보게 되면 그 가시 보입니까? 가시. 이건 시띠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뾰족뾰족 날카로워요. 근데 옆에 낙타가 이걸 뜯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낙타가
이 가시나무를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낙타가 선인장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가시나무 너무너무 좋아요. 선인장 가시 이렇게 있는 것을 낙타한테 주면 그 자리에서 덥석 오물오물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가시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옛사람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틴나무, 이 가시나무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 낙타에 그냥 먹는 음식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옆에 또 가시들 보이죠? 이렇게 가시가 많아. 이게 내 마음밭이었다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다 빠져요. 그리고 가시 중에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이 가시가 뭐 있었냐면 가시나무가 뭐 있었냐면 분노에 대한 문제 있어요. 분노. 누가 나에 대해서 푹 찌르잖아요. 그럼 속에서 이글이글 끓어오는 분노가 올라와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찔러대면 참지 못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냥 네가 되로 주면 나는 말로 갚는다 이랬어요. 이해하시는 뭔 말인지. 제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이제 육적인 권력 아버지가 완전 혈기족 중에 혈기족이었어요.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맨날 들어오시면 늘 싸우다 들어와. 술 때문에 늘 그 유전자가 나한테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게 내 마음밭에 있었던 무성한 분노의 가시나무들이었어요. 이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나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유전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능력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 문제는 유전적으로 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 이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절도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들은 대적에서 끝장내야 될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적 경관의 어려움이 뭐 있었냐면은 그거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 내 영 빨리 안 자라는지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의 그 습성이 왜 이렇게 내 사람이 빨리 안 벗겨지는지 이게 전 너무 고민했었어요. 언제나 장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면서 그냥 누군가에 품고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어. 언제나 그 분량이 갈까? 누가 오른편 밤을 탁 때리면 왼편 밤을 갖다 대릴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조성이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영적 성장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 고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시대반처럼 이런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녹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령의 심판과 소멸의 불로 사랑의 불로 쇳덩어리 저짓돈을 불태우자.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 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회개와 영적 전쟁을 통해 영적 반을 깨닫고 영적 성장 성숙이 빨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비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죽순이 많지 그렇죠? 대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하기 원하신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받는 데 있어서 회개와 영적 전쟁이 필수야 필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연장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 한마디 올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받잡던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범사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더욱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불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8장
회장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놓고 기도, 축복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는 받아서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세속됨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네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심기보다는 거두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날이 임박해 있는데도 우리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 회개할 것뿐이 없네요.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묵상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의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기쁨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도 올리심으로 예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통증이 있는 부분들 이 시간에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체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아멘.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고침받을 주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 주다. 아멘. 모든 사탄의 결박은 다 풀어질 주다. 아멘. 영역간의 자유함이 있을 주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감동과 말씀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통해하시는 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